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97절로 11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엎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엎조리므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서성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임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검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에 마치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런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시편 총 22개의 연으로 구성된 시편 119편의 13번째와 14번째 연이 되겠습니다. 97절 보니까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엎조리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서 시인은 그 말씀을 종일 그렇게 그 말씀을 엎조린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0편을 연한 인트로덕션격인 시편 1편에도 보면 바로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기뻐하고 사랑하여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복 있는 사람, 말씀을 사랑하여서 그 말씀을 종일 정말 늘 그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을 엎조리는 사람. 여러분, 이 특별히 시편 119편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간직하고 그 말씀을 함께 하는 그 삶의 구체적인 행동을 엎조리다 혹은 나직한 소리로 엎조리다 라는 이러한 말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이러한 구절들을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엎조리다 라는 이 말은 묵상하다 라는 말로도 일단 번역됩니다. 묵상이란 것은 그 말씀의 의미를 바로 깊이 속아 풀을 짚을 되새김질하여서, 되새김이란 것은 반복하는 것입니다. 소가 그 마른 풀을 꾹꾹 씹은 후에 위 속으로 넣었다가 그리고 소와 액을 발라서 다시 꺼내어서 또 씹고 그리고 삼켰다가 또다시 끄집어내어서 또다시 입으로 반복되게 그렇게 풀을 씹는 행위를 되새김질이라고 합니다. 그 결과 그 딱딱하고 마른 풀들이 완전히 다 잘게 쪼개어지고 분해되면서 그 속에 들어있던 모든 좋은 뉴트리션, 영양분들이 다 소의 몸으로 골고루 흡수되면서 소에게 바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그 행위가 되새김질. 이것을 이제 메디테이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되새김질할 때 그냥 읽을 때는 그냥 넘어가는데 이 말씀을 도대체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도가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간직하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되새김질할 때 어느 순간부터 그 속에서 정말 놀라운 영적인 진리들이, 영적인 교훈들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서 얼마나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꼼꼼하게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되새김질하는 이 일들을 여러분 많이 하시면 너무나 여러분의 영혼에 풍성합니다. 가능하면 어떤 그 구절들을 반복해서 그렇게 많이 필요 없습니다. 한두 구절 정도라도 반복해서 그렇게 읽고 그리고 가능하면 그 구절을 아예 아예 암송, 말씀을 아예 외우면 그리고 그 외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되새김질하고 또 아침에, 점심에, 오후에, 저녁에 한 번 더 그 말씀을 꺼내어서 암송하면 정말 어느 순간에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진리의 엑기스가 막 쏟아져 나오고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의 묵상, 메디테이션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업졸이라고 번역된 이 말에는 바로 conversation, 대화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계속해서 엎조리는 것, 이것은 바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과 conversation, 대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상대방의 그 말한 의도를 알게 되죠. 그래서 자신이 이 말을 잘 이해하기 못하겠다 했을 때 서로 간에 주고받으면서 대화가 이어지면서 아하, 그래서 저러한 의도로 이야기한 거구나. 상대방의 의도를 understanding, 이해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때 하나님께 말을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더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제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잘 순종할 수 있을까요? 이 대화가 다른 말로 하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란 것은 물론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분명히 기도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업졸이다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 말에는 바로 묵상하다, 대화하다, 그리고 기도하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서 그리고 하나님께 거듭거듭 여쭤보고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드러나면 그때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저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제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주님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 그 결과로 바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주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엎조리나이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이 깊어지면
정말 하루 종일 함께 있고 싶어집니다. 하루 종일 마주보면서 서로 대화하는 것.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중요한 시리어스한 그런 내용이 아닌데 너무 사소한데 그저 함께 있고 함께 나누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시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긴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그것을 하루 종일 가슴에 품으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바로 우리 안에 뭐가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체험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인 말씀 체험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새벽에 나오는 성도들의 마음 속에 정말 이 시편 119편 97절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9편 98절로 100절 보면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유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업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서성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임보다 나으니이다. 여기도 보니까 주의 계명들, 하나님의 말씀을 늘 함께 한다는 것은 뭡니까? 이걸 앞부분에 있는 말씀과 비교하면 종일토록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엎조리며 그 말씀을 암송하며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화하는 것. 이것이 정말 이렇게 할 때 놀라운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명철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영어성에는 understanding, 이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건 바로 discern, 바로 분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놀랍게도 어떤 의미에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그리고 무엇이 선이고 악이며 무엇이 의고 불의인가에 대하여서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세상 것을 가까이 하면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것에 대하여서 적절하게 반응하는 지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말씀을 늘 가지고 살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없는 지혜와 명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주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1절에 보면 이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기 위한 시인의 결단이 소개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라고 말합니다. 시인은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서 자신의 여러분 발이 움직인다는 것은 사실은 마음이 지시하고 명령한 겁니다. 마음이 없는데 발이 글로 간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서 내 마음이 악한 것으로 가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키는 것.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잠언에서는 생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말씀을 지키려는 이유, 그래서 이 말씀을 지켜서 내가 악한 것으로 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는 달리 내 마음의 탐욕이 이끄는 대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합니다. 이것은 모순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싫어한 그곳으로 발걸음,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린 결단이 뭐냐? 바로 말씀과 반대되는 삶을 철두철미하게 멀리하기로 자신의 마음속에 바로 결심한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 달콤함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사실은 시간을 그냥 한 하루에 10분, 20분 내는 것, 이것은 우리의 24시간 중에서 사실은 너무나도 작은 분량이고 쉽게 우리가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분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그토록 힘들고 어렵게 느낄까요? 그것은 말씀의 맛을 제대로 맛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흘러나오는 달콤함을 한번 맛보면 기가 막히거든요. 세상에 어떠한 요리사가, 셰프가 한 음식보다 더 맛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놓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잊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이민생활하고 지친 몸으로 와서 아주 재밌는 한국 드라마 한 편 보고 주무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게 중독성이 있어서 너무 재밌다 보니까 한 편만 보고 자는 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요즘 넷플릭스 같은 OTT 보면 드라마가 올라올 때 아예 6편 혹은 8편 전부가 함께 올라옵니다. 이게 사실은 너무 중독성이 강해서 한 편만 보고 자려고 했는데 너무 재밌다 보니까 그 다음이 궁금하고 그 다음 또 보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밤을 꼴딱 새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물론 정말 그러한 부분 제가 하지 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것, 사모해야 될 것,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그와 같은 정말 단맛, 거룩한 중독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자야 되는데 이 말씀을 너무 달콤하니까, 너무 맛이 있으니까 이 말씀 한 장 더 보다가 이러다 보니까 밤 1시, 2시까지 말씀을 자고 그 다음날 좀 몸이 피곤해졌다. 이런 거룩한 감정들이 우리 속에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드라마 보다가 너무 재밌어 10편 다 봤는데 정말 기가 막히다. 이러한 이야기보다는 말씀의 단맛에 내가 취해서 정말 잠자야 되는데 잠을 줄였다라는 그러한 감정들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유명한 시편 119편 105절의 암송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캄캄한 밤에 나갈 때 꼭 필요한 것은 바로 등불, 랜턴입니다. 이것을 들고 비추면 길이 환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을 내딛는 그 앞에 돌부리가 있는지 또 구덩이가 있는지 이것을 바로 피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를 바로 비추어서 캄캄한 밤길에서 정확하게 길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등불이요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성도가 이 세상 속에서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비춰주는 바로 등불입니다. 놀랍게도 말씀을 읽으면요. 눈이 밝아져요.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여서 그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 속에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인해서 분명한
판별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서 내가 하루를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내 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셨다는 그러한 고백들, 간정들, 사실 이것이 이제 바로 큐티 말씀 묵상 모임의 유익입니다. 나 혼자 은혜 받고 또 고민했던 그 부분들을 같은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함께 한 주에 한 번씩 모여서 같이 나눌 때에 공감하고 도전받고 그리고 자극을 받고 그리고 한 마음이 되는 놀라운 바로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받은 은혜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것을 함께 그렇게 나누는 그런 복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편 119편 97절로 112절의 말씀을 살피면서 하나님, 주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랑하여 종일토록 그 말씀을 간직하며 묵상하며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그리고 그 말씀이 드러난 것을 가지고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 이것이 성도의 가장 복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의 단맛을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빛을 얻고 살아가야 할 길과 방향을 얻는, 그리고 거기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함, 오 주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말씀을 사랑하며 사모하며 가까이 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속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